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4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의 악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 말씀이 특별히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 어땠어요? 한번 접어보세요. 생각하시고 그때 내가 예배 끝나고 제가 어떤 표정을 졌지? 어떤 표정인가요? 지금 표정하고 조금 달랐었는데요. 제가 원했던 표정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라지 비유를 듣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손바닥을 치면서 진짜 달고 오묘한 말씀이네. 꿀송이네. 이제 깨달았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네?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냥 아는 척하지도 않고 물어볼 수 있는 정도.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의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천국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외인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응이 어때야 돼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도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남아있어서 이게 제자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데 제자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요. 천국의 비밀. 놓쳐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지방회가 타이틀은 고구마 대성회라고 해가지고 집회가 있었죠. 강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집회를 가졌는데 이 첫 시간에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 본문하고 겹쳤어요. 지난주 우리 본문은 이 마가복음 4장이었었죠.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20절이었었는데 강사님이 말씀 전할 때에는 조금 더 나가서 29절까지 본문이었어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강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짐작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내년이 되면은 목회를 만 40년 합니다. 만 40년. 그런데 제가 10년 전,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천국의 비밀을 몰랐어요. 근데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과 그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읽고 알았다고 그러고 설교하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비유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헛 예수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들빼기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고들빼기? 충청도들은 뭐라고 그러지? 고들빼기 보고. 네? 저희 집사람이 한 20여 년 전에 이 고들빼기 김치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먹어보고 알고, 나도 고들빼기를 캐다가 고들빼기 김치를 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님을 살살 꽂아가지고 고들빼기 캐러 가자 해서요. 고들빼기를 캐러 들에 나가서 열심히 고들빼기를 캐가지고 집사님이 운영하는 제가 사는 동네 그 주유소에 이렇게 들렸어요. 사모님 어디 갔다 오세요? 고들빼기 캐러 갔다 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고들빼기 아닌데요? 뭐라고요? 순박인데요? 순박이. 이거 순박이 너무 써서 김치로 못 먹어요. 수구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나는 이게 천국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들빼기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순박이.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왜 잘 몰랐지 그러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요 고들빼기 박사예요. 박사. 고들빼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들빼기가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겨울에는 고들빼기가 옷을 입고 있어요. 고들빼기. 그래서 고들빼기에는 겨울에 보면은요 흙을 싹 얹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순박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고들빼기는 알이 굵어요. 순박이는 삐죽하고. 그러니까 순박이 캐가지고는 뒤에 뿌리가 별로 부실하기 때문에 김치 그렇죠. 물론 순박이도 담을 수도 있어요. 기술 좋으면은 소금물에 오래 담궈가지고 쓴물 빼내가지고 담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생물학자처럼 막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고들빼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않죠. 왜? 그냥 넘어가지고 이거 알고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라. 이 감추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비밀, 미스테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시편 78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창세로부터 왜 달라졌을까요? 예로부터가 왜 창세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는 히브리 원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0인역에 있는 대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비밀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할 때마다 이 말씀을 거론하지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일이죠? 십자가 복음을 명쾌하게 쫙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16장에서 끝내면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과 여러분 그 뜻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여기는 창세전 옛적부터 대신에 또 뭐라고 써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난다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2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갖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 감추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시대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 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놨어요. 감췄다가 신약에 와서 확실히 여는 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때 와서 확 열어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큰 비밀, 가장 열심히 감추었던 것.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에베소 5장 31절에 딱 붙여넣기를 하고 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감추었던 것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추고 있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담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리스도고 하와가 누구예요?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단순히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혼시키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숨겨놓은 것, 감춰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전초전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면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잠깐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볼 찬양은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바탕화면에 있어요. 바탕화면에 유튜브 하나 떼라겠습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특별히 가사예요. 끝까지는 다 안 듣겠어요. 끝까지는 좀 끝에는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가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성경에 봤는데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눈물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를 착각하는 거죠. 아픔과 슬픔, 눈물이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21장은 뭐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그곳이 뭐라고요? 슬픔과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헛되의 그 천당,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뭐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아니야. 천국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거 다 있어.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천국을 설명하면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고, 오늘은 가라지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좋은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천국에 마귀도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한번 들려주는 거야.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어. 깨닫는 자는 복되지만 안 되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고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 가라지 두유만 해도 어떻습니까? 농부가 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어요. 무슨 씨를 뿌렸을까요? 보리 아니면은 밀 씨를 뿌렸을 거예요. 보리 아니면 쫙 뿌렸는데 뿌렸으니까 어떻게 잘 자라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랐는가 종을 보냈더니 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뭐도 같이 자라고 있어?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요? 원수가 더 뿌렸다고요? 가라지? 그러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비둬.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가라지를 미리 걷어서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게.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얘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고 각인시켜야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면은 큰일 나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할 때는 무엇은 전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아.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셔서 돈도 잘 벌고 병도 고쳐줘서 건강케 하고 대인관계도 활짝 열려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복받고 잘 살다가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이 가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가라지가 좋은 곡식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을 행해가지고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해요? 해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이 천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역받고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 가운데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청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도 집어넣는구나. 가라지도 넣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이 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6번째 슬라이드.
사람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왜 교회라고 하십니까? 비밀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앞에서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표이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 보셔야 더 이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밭이 뭐냐 하면서 이제 밭을 주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라. 성경에는 그 밭을 마음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서 보십시오. 똑같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38절에 밭은 뭐예요?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준 것이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법관에 드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과 결혼으로 연결시키면은 그렇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바로 이 밭이라고 하는 건 교회. 교회가 어떤 밭이 있다고요? 길가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길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바로 원수가 새가 와서 폭주하고 돌밭 교회가 있다. 돌밭. 돌밭은 어때요? 말씀은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냥 시골어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 어느 교회가 있어요? 또 가시덤불 교회가 있어요. 가시덤불 교회는 어때요? 축축하고 그늘이 있으니까 뿌리는 잘 내리고 그런데 위에 기운을 남으니까 햇빛을 받게 하니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옥토가 떨어지면 그 옥토를 믿음으로 받아서 싹 틔워서 열매를 맺는 알곡을 이루는 밭, 알곡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알곡 교회가 되는 것이 천국 비밀의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밭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씨는 똑같았어요. 밭이 문제였었고 오늘은 뭐예요? 씨가 달라. 씨가 교회 안에 천국 안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자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교회에 알곡을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사탄이 더 뿌려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이 가라지의 특징이 있죠. 가라지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사탄이 뿌리는 거예요. 주체가. 어떤 걸 뿌릴까요? 하나님의 씨로 자라는 곡식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논에 가면은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죠? 피가 있어요. 피. 여러분 피하고 벼하고 여러분들도 거의 구분을 못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는 구분할 수 있느냐면요, 이상 나올 때쯤 되면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이제 구분할 수, 농사짓는 분들은 다 구분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이 피는요 더 강해요. 그래서 더 진짜 같아. 그리고 열매도 어쩌요? 이삭도 먼저 쭉 나와요.
저는 아직 이삭 팰 준비도 하고 있는데 벌써 막 쭉 나와. 그러면은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 벼사리를, 그 피사리를 쫙 해서, 다음에 또 이게 나면 안 되니까 불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치우지. 그런데 그것이 곡식과 같이 자라서 이 곡식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자녀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저분이 왜 저런데요? 그런데 이 구분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저분은 막 믿음 좋은 목사님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 같은데 사실은 믿음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사탄이 뿌린 가라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분을 하고 있으면 가라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만 해도 비유를 몇 가지 얘기해요? 7가지를 얘기해요. 그 7가지 중에서 2가지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해 주셨고 나머지 5가지는 사실은 나머지 5가지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이렇게 가르쳐준 것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지 아니한 이런 천국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키어서 내 이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통상적인 관용으로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이제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가 뭐죠? 들을 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 비밀을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AI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설도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바로 그 뜻 중에 구약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기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부 삼으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기초석으로 딱 나와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둬야겠죠.